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소서. 비본질적인 다툼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갈등을 넘어 치유로, 분열을 넘어 연합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사랑이신 하나님, 우리가 다시 복음의 본질로 돌아가게 하소서. 비본질적인 다툼에 에너지를 쏟지 않게 하시고 잃어버린 영혼을 향한 주님의 눈물을 회복하게 하옵소서. 갈등을 넘어 치유로, 분열을 넘어 연합으로 나아가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교회로 다시 세워주시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며 화평의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성경 본문 말씀을 먼저 보겠습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15장 8절 9절인데요. 내용이 너무 많은 것 같아서 8절 9절만 낭독하였습니다. 실제 본문은 15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예수님 공생의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 오경 율법 외에도 조상으로부터 내려온 구전 율법인 장로들의 전통을 엄격히 지켰습니다. 당시 유대 사회는 로마의 압제 속에서 유대인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 장로들의 전통이라 불리는 정결예법을 철저히 준수하였습니다. 그 중에 하나로 식사 전 손 씻기를 반드시 지켰습니다. 이것은 밖에서 부정한 것, 즉 이방인이나 부정한 물건 등과 접촉했을지 몰라서 신앙적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해 손을 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율법 의식이 때로는 하나님의 본래 계명보다 우선시되는 부작용을 낳았습니다. 형식이, 외형이, 외관이 우선시되어 그 안에 담겨야 하는 본질을 버려버리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자신의 재산이나 물건을 고르반이라고, 곧 하나님께 드릴 헌물이라고 선언하면 그 재산은 하나님께 바쳐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을 지킨다는 명목으로 부모 공경의 핵심 계명을 교묘히 피하는 위선을 저지르기까지 했습니다. 깨끗하고 맛있는 음식을 담아야 하는 형식이라는 그릇에 음식을 담지 않거나 쓰레기를 담아놓고 그릇 방만 열심히 닦는 것과 같은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제자들이 손을 씻지 않고 떡을 먹는 것을 보고 바리새인들이 비난한 것이 법문 사건의 발단이 되었습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정결예법을 구실로 제자들을 비난하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구약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인용하여 꾸짖으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한도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신앙의 본질이 외적인 의례라 할 수 있는 입술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면의 지향성, 곧
마음에 있음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인간이 만든 전통이나 관습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뜻을 왜곡할 때 그 신앙과 믿음은 헛된 것이 된다는 것을 엄중하게 경고하고 계십니다. 율법이나 형식이 불필요하거나 나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있어야 하고 꼭 필요한 것입니다. 율법과 형식은 음식이 본질이라면 이것을 담는 그릇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릇이 음식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지 음식이 그릇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과 형식이 율법주의가 되고 형식주의가 될 때는 큰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되면 본질을 외면하고 율법과 형식이 본질이 됩니다. 수단으로서의 율법과 형식이 목적이 되고 본질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설립된 지 20년 되었습니다. 우리 교회의 운영수단, 방법, 절차가 정관에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안에 다른 교회가 표방하지 않은 좋은 것들이 많습니다. 중요하고 필요한 것들입니다. 자랑스러운 것들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것들은 우리 신앙과 믿음의 본질일 수 없습니다. 목적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들이 우리 신앙의 목적과 본질로 둔갑해버린 경우가 너무도 많았습니다. 그 형식과 그 형식을 위해서 교회가 존재하는 꼴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은연중에 우리들 자신의 편리와 유익, 이기적인 욕심 때문에 본말이 전돌되어 그 수단을 목적화하는 경향이 있어 그것에 옳고 그름 찬반을 먹고 지금까지 새 교회가 계속 다투고 분열하고 갈등하고 있습니다. 이 운영수단과 방식이 우리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바리새인의 율법주의, 형식주의가 되어버리지 않았는지에 대한 철저한 회개와 냉정한 성찰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오랫동안 기독교 신앙의 언어를 사용해 오고 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은혜, 사랑, 감사, 기도, 찬양, 섬김, 회개, 고백 등이 그것입니다. 영성에 대한 개념과 구조에 대하여도 셀 수 없이 많이 들어서 나름 어느 정도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와 영적 여정에 대해서도 신학적으로는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기는 하지만 교회를 좀 다녔다고 하면 그럴싸하게 나름대로 논리적으로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그 모든 이해와 표현이 자신의 삶 속에서 실전적인 삶으로 살아있는 관계로 우리 자신이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느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금 질문하신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 하나님의 질문에 여러분 스스로가 선뜻 그렇습니다 하고 자신 있게 답할 수 있겠습니까? 한번 심각하게 하나님께 여쭤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하고 말씀드리기보다 한다고 해보았지만 어렵습니다 라고 변명을 하거나 제 욕심 때문에, 욕망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듯 싶습니다. 믿음 생활을,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라도 항상 마음 깊숙한 곳에는 알 수 없는 공허함과 건조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형식적인 반복 속에서 점점 더 깊어지는 영적 피로도 자리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는 좋은 때도 있기는 하지만 영적으로 충만하지 않은 상태로 어정쩡하거나 찝찝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시간이 훨씬 많습니다. 우리 삶을 돌이켜보면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생활을 실천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입으로는 가창하게 영성에 대해서 말을 잘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향해 온전하게 나아가지 못하거나 멈추어 있거나 심지어는 후진하기까지 하는 것 같습니다. 신앙생활, 믿음 생활을 하면서 때로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훈련과 실천을 했다고 여기는 부분도 없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조차도 우리 자신의 만족이나 우리 자신의 의의를 쌓는 방식으로 변질된 순간들이 많았던 것 아닌가 하고, 우리는 우리 자신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금식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아니라 종교적 성취감이 되었고, 기도와 예배는 하나님과의 만남이 아니라 의무감의 반복이 되었으며, 구제와 사랑의 실천조차도 때로는 우리 자신을 정당화하는 수단이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수단만을 붙잡고 목적을, 본질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진정한 목적을 저버리고 수단을 목적화하면서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이 아닌 수단에 매몰된 신앙생활을 했던 것입니다. 바리새인처럼 형식적으로만, 외형적으로만 본질을 버리고 수단에 충성하는 삶을 살아온 것인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또 영적 여정을 살아간다고 말하면서 실제로는 안전하고 편안한 신앙에만 머물러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고되고 힘든 훈련 대신 익숙함을 선택했습니다. 사랑의 훈련 대신 감정이 따르는 범위 안에서만 반응했습니다. 좋은 감정이 들 때만, 마음이 내킬 때만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적인 유혹을 부인하거나 거절하는 훈련 대신 욕망과 집착을 정당화하는 방향으로 신앙을 재구성해 왔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점점 더 많은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삶에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내어 맡기는 능력을 잃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을 넓어지는 원의 관점에서 볼 때 우리의 영성은 확장되기보다 오히려 축소되어 왔습니다. 우리 신앙은 여전히 나와 비슷한 사람, 나를
편하게 하는 관계, 바로 내가 만든 나의 세계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낯선 사람, 불편한 관계, 고통받는 이웃을 향해 마음이 열리기보다는 오히려 멀리 두고 관찰하는 태도를 유지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우리가 여전히 자기 보호의 중심에 서 있다는 증거이며 참된 사랑의 확장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태는 결국 2월 8일 제가 주일 설교에서 말씀드린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를 따르는 삶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자신이 배워온 지식과 경험으로 더 교묘하게 영적 성장에 대한 환상을 우리 자신에게 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내가 어느 정도 도달했다는 착각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얻은 지식과 경험이 곧 믿음의 신화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실제 하나님과 관계 대신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자신이 만든 이 허탄하고 망령된 신화 속에서도 살면서도 영적인 삶을 살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자기 체면에 빠진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지도 모른다는 것입니다. 나 자신이 나를 위해 만든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와 개념을 신앙이라고, 믿음이라고 알고 붙잡고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새롭게 깨닫고 배워야 한다는 것이 너무나 자명하고 분명해졌습니다. 새롭게 깨닫고 배우지 않으면 더 이상 우리를 교회를 섬기기 힘들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4가지를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첫째, 다시 목적으로, 본질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성화의 과정은 우리 자신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한 것,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가는 실천적 삶이어야 합니다. 우리의 모든 영적 훈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깊게 하기 위한 수단일 뿐입니다. 우리는 새롭게 다시 하나님을 향한 단순하고 진실한 영적 갈망을 회복해야 합니다. 둘째, 작은 순종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영적 여정은 극적인 체험이 아니라 일상의 반복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하루의 짧은 기도, 한 사람을 향한 진실한 사랑, 내 욕망을 내려놓는 작은 선택들이 쌓일 때, 그때야 비로소 우리의 삶은 다시 하나님을 향해 움직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셋째, 관계의 확장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피하고 싶은 사람, 이해하기 어려운 이웃, 고통 속에 있는 타자를 향해
한 걸음 다가가는 것이 곧 우리의 영성을 확장시키는 길입니다. 그리고 사랑은 감정이 아니라 선택이며 그 선택 속에서 비로소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여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수동적 의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의 노력으로 영적 상태를 회복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들 자신으로, 우리 자신의 힘으로 신앙생활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자로 서서 은혜를 구하고 다시 채워지기를 기다리면서 간구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다림과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의존이야말로 참된 영성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와 우리 자신이 직면하고 있는 영적 메마름과 갈급함은 실패가 아니라 하나님의 초대입니다. 더 깊은 진실로, 더 단순한 믿음으로, 더 넓은 사랑으로 나아가라는 하나님의 애타는 부르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과 저는 그 하나님의 애타는 초대와 부르심에 이 자리를 채우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각자 눈을 감고 두 손을 가슴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교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듣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 자신 하나하나에게 지금 물어보고 계십니다. 각자 하나님께 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 대해 말만 하고 있느냐고 물어보십니다. 또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 대해 말만 하고 있느냐? 거듭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 대해 말만 하고 있느냐? 마지막으로 물어보십니다. 너는 나를 향해 걸어오고 있느냐? 아니면 나에 대해 말만 하고 있느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의 입술은 주를 말하지만 마음은 멀어졌음을 고백합니다. 수단에 머물지 않게 하시고 다시 주님을 향한 참된 목적을 붙들게 하옵소서. 작은 순종과 사랑의 선택으로 오늘도 주님께 한 걸음 나아가게 하시고 가난한 심령으로 은혜를 구하며 오직 주님만 의지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